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유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자들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가끔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에 참여하신 분들이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은 몸 중에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부분을 누군가가 씻어주신다는 것,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이런 일인 것이죠. 당황스러운 이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집에 손님이 오면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선생님이 되시고 또 주가 되신 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니 제자들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까?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가 되시고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값으로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를 위한 대속물의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롱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멸시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성물이 되어주시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살았다시,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웃들에게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의 죄, 가족들의 죄, 성도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권면하면 됩니다. 불신자 가족들에게, 불신자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권면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불신자 가족들과 이웃들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이웃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불신자 가족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절대로 내 발을 씻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지 않으시면 관계가 단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받고 죄사함 받은 자만이,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은 자만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가 씻김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씻겨주시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이 된다고 하니까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온몸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살고 있죠.
우리는 때로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죄를 짓기도 하죠. 이러한 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러한 살면서 지었던 이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실수하는 것,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자백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지 않는 어리석은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습니다. 담대하게 부족한 부분 고백하고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 씻음 받은 것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가족들입니다. 불신자 이웃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아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되고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 불신자 가족들에게 불신자 이웃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죄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리게 하는 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